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만 보겠는데 원래는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되셨죠? 우리 교인들 코로나에 걸렸다는 말씀이 없는 걸 보면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또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 우리 백신 다 맞고 안전하게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댁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격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 즉 이방인이죠. 드로비무를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보냈다라는 그런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죽도록 맞았죠. 거의 죽기 전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그 난리 소문을 들은 로마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가죠. 그런데 바울이 그 천부장의 승낙을 받아서 이제 자기를 때리고 고항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즉 바울이 왜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죽기를 각오하고 소아시아나 마케도니아 그 유럽에 왜 예수를 전하러 다녔는지,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이것을 내가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전하러 다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2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죽도록 맞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도록 맞은 그 다음날 이제 천부장이 아니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산헤드린 공의원들 앞에 갑니다. 산헤드린 공의라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제 6명씩 선출해서 72명이 산헤드린 공의원이에요. 그들의 구성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주축을 이뤘어요. 이제 그 산헤드린 공의원들, 즉 무시무시한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 앞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23장 1절로부터 이제 쭉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이에요.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에 서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즉 2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나는 양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2절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나는 사도 바울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고 말을 하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하니까 이제 사내들은 공의원들이 서로 싸웁니다. 즉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신앙과는 달라요. 종교과는 다릅니다.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고 영혼도 믿고 천사도 믿는데 사두개파는 영혼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들이 사내들이 공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국회에 여야가 있듯이 얼마나 여야가 싸웁니까?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길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두 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휴일과 난장판에 이어서 휴일과 끝나버립니다. 두 파 간의 싸움이 격렬하게 되자 이제 천부장이 바울의 신변을 염려해서 다시 데리고 영내로 갑니다. 이처럼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정오심, 그 박해가 너무 심해서 바울의 목숨이 지금 위태한 지경에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그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로마 전도의 사명을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난 시간에 그랬죠.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하나님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즉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할 것이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 신앙인은 겉과 속이 같아야 진정한 신앙인.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수십억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면은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사도 바울의 신앙이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나 사도 바울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선생으로서 백성들이 보기에 아주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휘칠한 무덤이라고. 휘칠한 무덤.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23장 3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휘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즉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그 입을 치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휘칠한 담이여 내가 감히 어디라고 내 입을 치라고 그러냐. 너는 휘칠한 담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휘칠한 담이 뭐예요? 휘칠한 담은요. 이 에스겔서 13장 8절로 16절을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벽이 다 이제 허물어져 가지고 낡았어요. 밖에서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것을 돌이나 흙으로 다시 메꾸는 것이 아니고 휘를 발라서 메꾸고 당 전체를 뭐예요? 휘를 칠해서 밖에서 볼 때는 하얗게 칠해서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서 보면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휘칠한다. 곧 무너질 담이에요. 즉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휘칠한 담. 대대상 너는 휘칠한 담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우리 주님께서도 휘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 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3장 전체가 다 그래요. 잘하십니까?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휘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에다가 무슨 하얗게 휘를 칠한다고 해서 그 무덤이 깨끗합니까? 무덤 안은 시체가 썩어 가서 냄새가 악취가 나고 있어요. 아무리 휘를 칠해서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악취가 나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휘칠한 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사장이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악취가 난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악취가 나는 존재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가짜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믿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외식하는 서기관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이러이러하다. 너희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7번이나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7번이나 저주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양심을 따라,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 우리 모두가 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의 그 도덕적 기준이라고 해요. 도덕적 기준. 나는 이런 것을 도덕적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살고 있고, 도덕적 기준을 양심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그 마음에 다 양심을 주셨어요. 왜? 양심을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 양심이 우리 인간의 죄로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양심이 무뎌졌고 양심이 더러워졌습니다. 양심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살아나느냐? 그 양심이 언제 살아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충성할 때 그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무슨 양심이냐? 하나님을 아는 양심. 즉 신앙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주셔서 너희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에게 그래서 신앙 양심을 주셨어요. 바울이 말하는 양심이 바로 이 신앙 양심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즉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은 율법의 도용률을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의 도용률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즉 회개하고 회심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 말씀이고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내 신앙 양심이라고 난 그 양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부끄럼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드렸죠. 태양이
강하게 비쳤을 때 저 유리창을 향해 속에서 들어오는 그 빛의 먼지가 이곳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서 말씀이 우리를 조명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십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십시다.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어떻게 사람이 너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과 같이 겉과 속이 똑같이 믿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속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이라도 그 속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봅시다. 에레미야서 구약 에레미야서 12장 에레미야서 12장 봅시다. 에레미야서 12장 1절로 3절로 봅시다. 에레미야서 12장 1절로 3절.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지금. 제가 읽을까요? 잘 여러분 목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해요. 에레미야가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악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악인들을 어떻게 해요? 악인들을 나중에 양을 잡는 것처럼 끌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왜 악인의 형통함이 있습니까?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겉과 속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이 바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야고보서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0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3장 10절. 야고보서 3장 10절. 됐죠? 신약성경 373쪽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 이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할 때는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함께할 때는 저주가 나온다 이거예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왔을 때에 그것이 과연 그 우물로서 쓸모가 있을까요? 한 입에서 찬송가 나오고 저주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악인이 아까 에레미야서 읽었죠? 악한 사람이 쉽게 성공할지 모르지만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으로 넘어집니다. 그것을 한번 봅니다. 자,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싸워서 틀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7절입니다. 6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6절 7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위척하려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이니. 사도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연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 줄 알고 그 얘기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죽은 자의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어가셨지만은 부활을 거 알지 않느냐? 나는 부활을 인하여 내가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한테 신문을 받고 있다. 그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됩니까? 둘이 싸워서 공유가 끝내버리잖아요. 즉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가 신앙관이 다르지만 서로 원수같이 살지만은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뜻은 같아요. 그래서 당일에 의기투합 한 거예요. 서로 야당과 여당이 뜻이 다르지만은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의기투합 한 거예요. 서로 원수지간이. 이것이 뭐예요?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과 빌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 헤롯은요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는 누구예요?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로마에서 파견한 그 분봉왕이에요. 이 서로가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서 다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한날에 의기투합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23장 12절.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여기저기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신문당하시는 거예요. 23장 12절 누가복음 찾았죠? 누가복음 23장 12절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리라. 왜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의기투합한 거예요. 지금 사내들은 공유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마치 의기투합한 것처럼 바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두 파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활을 믿지,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사두개파가 왜 부활을 믿지 않는가? 이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울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의기투합은 깨져버려요. 여러분, 사내들인 이 공의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소예요. 왜냐면은 로마가 그 당시에 얼마나 영토가 넓었습니까? 그 많은 속국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내들인 공의에, 즉 유대인들에게 입법, 사법, 행정권을 줬습니다. 왜? 유대교의 그 아주 특수성을 인정한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의에 입법, 사법, 행정 이 권한을 준 거예요. 유일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 힘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사내들은 공의들은요,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을 섰고 지금은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힘,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악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내들은 공의가 오래 갔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한 때가 AD 한 56년, 7년, 정확히는 한 그 정도 돼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가 주 AD 58년경이에요. 그런데 불과 13, 14년 후 AD 70년에 어떻게 돼요? 로마 티투 장군이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벽도 돌 위에 둘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버렸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거 뭐예요? 통곡의 벽,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사내들은 공의의 그 권력도 악한 일만 하던 사내들의 그 권력도 완전히 끝난 거예요. 불과 13, 14년 후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이거예요. 즉 악한 사람이 한때 성공했다고 해서 잘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일순간 성공, 번영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한번 보실까요? 잠언 12장 17절 구약성경 잠언 12장 7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잠언 12장 7절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잠언 12장 7절 구약성경 923쪽 정도 됩니다. 잠언 12장 7절 찾으십니까? 예. 잠언 12장 7절 시작.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언 13장 보십시다. 잠언 13장 6절 9절 잠언 13장 6절하고 9절 시작.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9절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거기 보면은 뭐 스스로 구한 차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잠언에 좋은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은 분명히 망한다고, 일시적으로 흥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망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결국에 망할 그 악한 사람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 일시적으로 번영한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뺏겨서 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악한 사람이 한순간 번영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 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잠언 23장 7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정의하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풀무불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풀무불 같은 날이, 즉 심판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초계 같을 것이다. 초계가 뭐예요? 풀 같은 거예요. 그 풀무불 앞에 바짝 많은 풀 집어넣으십시오. 얼마나 쉽게 빨리 타는지.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악한 사람의 한순간의 번영을 부러워하는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 위에 바로 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요, 참 신앙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믿지 않습니까? 왜 사두개인들이 그걸 안 믿습니까? 그것은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 그것만 성경으로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장출, 레민, 신, 맞아요? 네. 이 5것만 정경으로 알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모세 오경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서 있고 시가서, 예언서 모두가 다 성경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이 모세 오경에도 부활 사상이 있고 천사가 있고 영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또 19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누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그 천사를 누가 대접해요? 아브람도 대접하고 아브람의 조카 롯도 대접을 합니다. 그게 천사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잘 때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봤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부활도,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부활이 왜 없어요? 또 영의 존재도 영은 모세에도 그 영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개역 개정인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 오경도 영혼을 부활을 천사를 다 인정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두개인들은 무슨 소리야?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기반에, 믿음의 저변 기초에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을 부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깊게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바르게 깊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지 않을 때 그릇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철저한 이 성경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주고 면주부를 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천국엔 티켓을 팔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교황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그런 제도,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이단이라고 끊임없이 시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교황을 사탄이라고 직접 지적했잖아요. 성경에 기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철저하게 기반을 두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는 간절히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요, 함수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함수적 관계는 뭐예요? A가 결정되면 B도 결정되는 것이 그 함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즉,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그릇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함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말씀,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보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그 많은 세대에 일일이 세대마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갖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과연 성경을 얼마나 손에 쥐고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래 믿었다. 나는 교회 직분이 높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 아까
말씀과 믿음은 함수관계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요, 온전한 신앙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안 읽었다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가능성을 읽으십시오. 그동안 안 읽었다면 또 내년에 읽으면 됩니다. 계속 저는 성경 읽기와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배울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가 말씀을 알고 교리를 제대로 알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반석 위에 튼튼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그럴 때 겉과 속이 같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고난의 밤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요,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신문받고 고난에 빠진 그날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어떻게 앉아서 서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서서라는 말이 언제 나옵니까? 봅시다. 사도행전 7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다. 7장 55, 56절.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사내들인 공연들의 그 신분을 받고 곧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자, 54절부터 이제 56절까지 읽으십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 공연들이.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주 그냥 미치는 거죠. 공연들은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사내들인 공연들은 이제 한마디로 경기하는 경기. 이처럼 여러분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서서 사도 바울 옆에 서 계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 전도의 사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 선상에 오신 그날 밤이 사도 바울에게 기쁜 날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춤추고 좀 그럴 형편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죽게 두드려 맞아서 온몸이,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전부 다들 백신 맞으셨죠? 백신 맞으니까 어때요? 막 몸살기라고 막 두드려 맞은 것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죽도록 맞았어요. 지금 얼마나 아플까요? 그날 밤이 언제냐? 사도 바울이 죽도록 두들겨 맞고 천부장으로부터 겨우 목숨 건진 그 다음날 밤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변론한 그날 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아주 맹세한 그 명사하기 전날 밤입니다. 이토록 그날 밤은요, 사도 바울에게 매맞아서 힘들고 지치고 한없이 두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인간적으로 이 심적인 고통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이 바로 그날 밤이에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가 가장 필요한 날,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서 계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의 밤, 위기의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가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위기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다 있습니다. 해가 항상 빛납니까? 구름에 가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굳은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콧노래만 부를 때가 항상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고난의 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 남편과 이별, 부모의 죽으심, 그리고 건강을 잃고 실직당하고 또 뭐 사업이 어렵고 이런 고난의 밤이 우리에게는 모두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고난의 밤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곳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먼 곳에 계십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요,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 계신다. 우리 곁에 늘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걸 믿으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믿으시기를 붙잡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끝날까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의 밤이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참으로 평안하고 평강한 가운데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고난의 밤을 맞으셨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찾으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듣겠습니까? 읽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어려운 밤일수록, 너무너무 힘든 밤일수록 주님의 음성은 더 뚜렷이 들려오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다른 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밤을 우리가 통과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앙만 우리가 간직하고 산다면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는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그래야 해서 겉과 속이 같은 성경에 기초한 그런 믿음으로 늘 승자하시는 우리 예양선교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만 이제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온갖 매를 맞고 고난의 밤을 보낼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혹여나 고난의 밤을 보낸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판에 우리 성도들 곁에 계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결국에는 고난의 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